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큰 소리로 울고, 그리고 베냐민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또 형제들과도 입을 맞추고 안고 울면서 그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형들은 요셉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요셉 앞에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용서하였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하게 되었냐면 요셉의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서한 거예요.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화해함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냐면 바로에게, 애굽의 왕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어떻게 하였냐면 그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였다. 그 신하들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종으로 팔아버렸다라는 소식을 그 바로 왕이 알게 되었다면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느냐라면서 벌을 내릴 수 있는데, 요셉이 용서를 해버리니까, 요셉이 그 원수와 같았던 형제들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니까 그들이 요셉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바로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의 그 원수가 아니라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느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오늘 바로가 친히 그 형들에게 명령하여서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렇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 그 형제들을 보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자기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와라.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땅을 주겠다. 기름진 땅을 주겠다. 모든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의 원수와 같았던 형들인데, 요셉을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인데, 이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요셉이 용서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버립니다. 용서함을 받아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이 윤택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모든 그것으로 풍족함을 얻는 자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수레까지 내어주어서 그 수레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아내와 자녀들을 태우고 이곳으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로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상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수레도 주고 양식도 주고 또 각기 옷도 한 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고 23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보내는데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온 그들이었는데 양식만 구할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요셉이 형제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좋습니까?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하고 그 각종 좋은 것을 내어주고 또 이곳으로 와서 기름진 땅에 머물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수레를 내어주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인데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가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뭐를 받았다고요?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송하게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자꾸 살아가요? 다투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죄 용서함도 받고 구원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길에서 뭐 한다고요? 다투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
이 좋은 것들을 받아서 이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터인데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그렇게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꾸 뭐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투지 말아라.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투지 말기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투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다툼으로 가면, 성도가 자꾸 싸우는 길로 가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멘. 용서하고 섬겨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에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 모든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죽은 줄로 알고 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놀랍고, 그 아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다라는 소식도 놀랍고, 어리둥절하고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오늘 그들이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그 모든 것을 보고, 야곱이 살아있고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소생하게 되는, 기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2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만 해도 그 아버지 야곱은 조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리라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서 그 요셉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모든 신분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 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렸는데 길에서 다투는 자가 아니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